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보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잘 공급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이들이 건강과 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전에 우리 성도들 돌아와서 예배하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에 치우쳐 교만하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중하고 큰 것을 깨닫고 항상 감사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또 어둠의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또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염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지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고레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고레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알부올의 이름이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는데 이 모압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매출하기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들에게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모든 기초들이 결국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만 없으면 음행과 죄악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사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많이 이런 일에 가담한 것으로 내가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합니다. 이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먼저 저렇게 음행하는 일에 가담하고 또 그 일로 끝나지 않고 또 바알을 섬기는 곳에 또 따라가서 또 같이 앉아가지고 또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에도 가담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는데 이제 연병이 돌았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돌림병이 크게 돌아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 무서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영향을 너무나 강하게 받는데 그 중에 연병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금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고 죽어나가게 되고 아마 죽은 사람만 그렇게 되지 감염된 사람은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을 텐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운 전염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만드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데 음행하는 것도 나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쁜 죄를 음행을 하면서 저절로 그들과 함께하는 바알의 제사를 더 하나님이 미워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도 나쁜데 특히 여기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알로 볼 수 있는데 바알은 그 가나안 지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다 같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풍요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고 또 여러 이 농사짓는 농경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타산과 풍요를 원하는 그런 신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생명과 열매 맺는 일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 바알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음란하고 죄된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그런 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가나안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그 주변에 있는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음란한 문화, 이 농경 문화, 인간이 세우는 바벨탑의 문화에 벌써 물들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심하게 진노하셨고 또 일반 백성들은 사실 엄격한 법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지도 못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다 수령들이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것을 본받고 그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일반 백성들은 더 쉽게 죄에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을 목매에서 달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사장 이 비누하스가 아들 손자가 아론의 손자죠. 가서 그 두 사람이 음행하는 것을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 수령의 뒤를 따라가서 두 사람을 창으로 한꺼번에 죽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연병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자기의 진노로 받아들여서 그 음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는 이 비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누하스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원래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제사장의 역할이 무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속죄를 하나님 앞에 할 때에 죄를 없애주는 일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번제물을 바치고 사죄 은총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죄를 가지고 들어온 자를 처벌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번지지 않도록 막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죄와 함께 싸우고 있지만은 특별히 제사장들의 사명은 죄를 막아주는 역할, 죄를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대행하는 대속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의 중보의 사역이 있는데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인에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이 죄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고통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죄의 처벌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공동체 생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생명으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초창기에 너무 길이 험하고 또 에돔과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에돔하고 전쟁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그 길을 우회하는데 그 길이 너무 험악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니까 이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또 모세와 아론도 눈에 보이니까 불평할 때에 그 불평하는 핵심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너무 맛없고 정말 나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과 동일하게 여기에 보면은 부올이라는 곳에서 이 바알을 섬기는 이 미디안 사람들과 음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전염병을 내려주시는 이 일이 결국은 시간적으로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계속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세속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속을 따라가다 보면 금세 죄악에 물들고 그 죄로 물든 결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과 사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백성들보다 주를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또 속되거나 심지어는 죄된 것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벌하셔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죄의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이런 면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세속을 기웃거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시작은 자기의 간단한 욕심에서 시작됐지만 이것이 결국은 점점 번져나가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까지 나가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마라. 비슷하게 농담이라도 혹은 비슷한 흉내라도 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모양 속에 이미 관심과 또 그것에 대한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종들은 항상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죄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마귀의 시험과 올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자기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1%의 작은 욕심이 결국은 99%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그 손실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새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워놓지 않으면 죄는 처음에는 작은 모양으로 들어오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교회도 주시고 성도도 주시고 또 거룩한 교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올무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이 모든 죄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쓰고 죄와 사망은 일체 돌아보지 아니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과 영생의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죄인들까지 사랑하셨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죄된 저희들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심령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사명 맡은 종들에게는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하는 모든 일과 또 수고마다 우리 하나님 큰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